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교독하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25절 읽어주시고 제가 26절, 오늘은 여러분들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지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스키 있는 자들에게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지키시려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공허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이 충만하신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한 번의 기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그 지옥의 심판이 있다 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협박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 책망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심판을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어요. 심판을 피하고 심판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고하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어요.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이 병이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간증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또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셨냐면 죄에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마치 돌아온 탕자죠. 그렇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러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와 같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향해서 기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숨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낸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났다. 무엇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숨겨졌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었냐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 무언가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지혜롭다, 그들은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똑똑하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어린아이죠.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반대죠. 그렇죠?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어렸을 때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떨어지려고 하면 애들이 어떻습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고 아빠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내가 스스로 많이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켜서 누구와 같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는 세상적으로는 뭔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부귀영화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예수쟁이라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세상적 지혜나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천국이 열려있고 어린아이 같은 신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세요.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의 권세,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그리고 사람들과 이 나라의 모든 임금들과 권세, 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중국에 있는 귀신도 예수의 이름 앞에 떨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놀라운 역사. 일본에 있는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일본 귀신도 떠나고, 대만에 갔더니 대만에 있는 귀신들도 예수 이름 앞에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 여러분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래요?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삶의 모든 멍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해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뭔가 줄 것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오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쉼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들, 짐진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주일날 하루 쉬는데 좀 푹 쉬어야지. 그런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참된 육체와 영혼의 쉼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그냥 낮잠 한번 푹 자는 그 쉼보다 더 큰 안심과 그리고 누림과 평강을 우리 주님은 주신다. 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요,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그리고 낙심하고 낙담되어 있는 사람도 주님은 부르신다는 것은 사실. 또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스스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진 짐이 있어요. 억지로 진 짐. 그것 때문에 너무 고단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 시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짐을 졌어요. 그래서 613개의 조항의 율법의 요구를 날마다 지켜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 목사님은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다 오신 친구 목사님이신데, 이스라엘에 가서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안식일이 언제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토요일날 어디를 딱 나가려고 했더니 뒤에 유대인들이 줄줄 쫓아오더래. 딱 하더니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자기는 몇 번을 딱 눌렀는데 뒤에 있는 유대인이, 주이씨가 몇 번 좀 눌러달라고, 자기가 안 누르고 몇 번 좀 눌러달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럴까요? 그거 누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는데 그거 누르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뒤 졸졸 쫓아다니면서 요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그 짐들을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613개 율법의 짐들을 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주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율법의 짐뿐만 아니라 죄의 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짊어지고 있는 죄의 형벌의 짐을 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도 죄의식을 갖고 살더라고요. 당신 죄인이지? 그러면 아니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 죄인이지? 여러분, 죄인이시지요? 아니요. 그럼 사람들이 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죄인이지? 그러면 끄떡끄떡 죄의식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 죄의식 당연히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짐들, 율법의 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며 수고하고 지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우리를 초대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안식과 쉼과 그리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식, 우리의 마음속에 쉼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 제가 인천에서 살다가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이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시골로 보냈는데, 그 시골 생활에 잠깐 동안의 시골 생활 동안 제가 별걸 다 알아요. 지난주는 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봄이 되면 밭을 갈죠. 밭을 갈고 또 가을에도 또 갈기는 갈지만 밭을 갈 때 외양간에 있는 소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소에다가 그냥 쟁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쟁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소의 어깨, 목하고 그 어깨 거기에 이렇게 아치형의 멍에를 매요. 멍에를 매고 그 멍에를 그 몸에다가 꽁꽁꽁꽁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리고 그 멍에하고 뒤에 있는 쟁기하고 딱 연결시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소가 가는 거예요. 자,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소의 어깨에 목에 멍에를 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멍에는 유대인들에게는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행위로 그래서 613개나 되는 그것을 지켜야 이루어지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주님은 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너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멍에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우리가 짊어지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의 멍에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과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의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합니까? 죄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종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그 마귀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의 멍에를 메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멍에를 메우셨어요. 이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주로 고난주간 또는 이스터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하였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의 멍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 어깨에 있는 모든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형벌의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또 보니까 자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맬 때 안식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그 말씀 안에 더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쉼이 없고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멍에를 메고 있냐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분의 어깨 위에는요 엄청난 멍에가 메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2023년도는 그냥 그저 넘어간다고 하면 내년도 2024년도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어깨에 엄청난 멍에가 메어있지만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깨의 멍에가 벗어집니다. 왜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해 가시고 다음 주간도 인도하시고 2023년도 7월달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올해를 인도하신 것처럼 내년도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왜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따라 살고 그 주님께 배우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상한 데로 인도하십니까? 아니래요.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누이게 하시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그리고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 쉼, 평안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어디예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 걱정을 그냥 한 보따리로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자식 걱정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요. 주님, 주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딴 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타코마 연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안수집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근심하고 내일도 근심하고 다음 주도 근심하고 그냥 근심과 염려와 그냥 걱정으로 찌든 우리의 삶, 그래서 스스로 멍에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우리의 삶에 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참된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 날까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가끔 힘들 때가 있죠. 가끔 고단할 때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의 멍에를 대신 지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것이 나의 멍에가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려요. 우리 아버지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